네, 오늘도 우리 주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주 동안 여러분들을 뵙지 못하다가 오늘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이 더욱 천사처럼 보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잘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멘데스 교회 천장 공사를 위해서 헌금을 해 주셨는데 440만 원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감사를 드리면서 멘데스 교회 공사하고 있는 사진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준 사진이 어제 밤까지 진행된 공사 현장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300만 원 가지고 할 수 없죠. 그런데 필리핀에서는 우리보다 돈 가치가 좀 다르기 때문에 천장 공사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440만 원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 멘데스 교회에 약속하기를 300만 원 하면 공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 또 되어졌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300만 원은 이 멘데스의 천장 공사하는데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용진 선교사님 학교가 지금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공사를 하다가 멈추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140만 원은 이용진 선교사님이 있는 학교에 공사할 수 있도록 140만 원을 그렇게 우리 교회 이름으로 헌금을 하고 왔습니다. 잠깐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 사진을 보냈는데 우리 성도들 가신 분들은 아마 사진을 보시면 어디에 좀 공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텐데 바로 정문 들어가는 쪽에 이용진 선교사님 사무실이 있던 그곳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헐어버리고 새롭게 이렇게 지금 건축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해주신 440만 원 중에서 300만 원 멘데스 교회 그리고 140만 원은 학교 공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어서 지금 이제 공사가 또 다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민교회가 작은 도움이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할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떠나서 필리핀에 있으면서 저도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행복한 성도들, 정말 복 있는 성도들이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단임 목사가 없는데 이런 더 좋은 목사님이 오셔서 더 좋은 말씀을 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배성대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아마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우리 노회에서 가장 큰 교회 가운데 두 번째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 성도들이 3,500에서 한 4,000명 되는 교회에 목회하시다가 이제 작년에 은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큰 교회에서 열심히 하셨던 그분의 설교를 또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다는 것이 행복이고 또 축복입니다. 또 저도 30일 멘데스 교회에서 아까 사진을 보여드리는 예배를 드렸고 또 7월 7일은 연합 교회라고 명칭을 했어요. 거기서 7시 예배, 9시 예배 두 번 이렇게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제가 이제 통역을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좀 내가 많이 설교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저는 15분만 했는데 이용진 선교사님이 통역을 길게 해가지고
예, 그래서 한 45분 설교를 우리가 했는데 저는 조금밖에 안 했는데 얼마나 말을 갖다 많이 붙여가지고 하는지. 예, 그래서 은혜롭게 잘 마치고 성도들이 큰 은혜 받았다고 그리고 상담했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의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평택 시민교회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평택 시민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로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짧은 내용이지만 우리 신앙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는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를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성령이 소멸된 사람. 한 번만 더요. 성령이 소멸된 사람. 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참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내용, 너무 가슴 아프고 마음 상하는 내용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이 짧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방향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성경이 알려주는 그 길은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일까? 표현은 다 다르겠죠. 그러나 성경이 알려주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은 가장 아름다운 거죠.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 또 과거에 어떤 인물이었는가?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그가 어디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을 성경은 아주 높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룻은 나오미는 모압으로 내려갔어요. 그 모압에서 그가 어떤 일을 만납니까? 처참한 실패와 좌절을 만납니다.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고 과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과부만 남는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의 초점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실패했다, 좌절했다, 거기서 어려움을 당했다,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들의 발걸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베들레헴을 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하고 베들레헴을 향했다는 말은 그들의 발걸음이 하나님을 향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 우리는 탕자의 비유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많이 받았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가 재산을 다 탕진해서 돼지치는 사람으로 떨어졌다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그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재산을 다 탕진했던 하지 않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지만 그것은 일어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뭡니까? 그 탕자가 다시금 일어나서 발걸음을 아버지를 향하여 걸어갔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정반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던 그 발걸음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속으로 다시금 들어갔다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에게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바로 이 행동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던 그 발걸음이 주님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서 방향이 돌려져서 세상으로 간다는 것, 이것은 어떤 상황과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성도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들어간다는 것, 또 교회를 떠나서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 이게 왜 일어나면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생명을 떠나는 것입니다. 미래의 영광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성령은 우리들에게
기뻐해야 될 그 내용보다는 데마가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를 갔던 이 신앙인의 한 모습을 되새기면서 저도 여러분도 왜 이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되새기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때로는 세상에서 실패할 수 있어요. 때로는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발걸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야 됩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마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입니까? 데마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만나서 함께 선교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동력자가 되어졌습니다. 당시의 세상에서 선교를 한다는 것은 이런 내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 내 인생을 걸어야 되죠. 내 목숨을 걸어야 되지만 지금은 국가가 보호해 줍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국가가 보호해 주지도 않았어요. 또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보상도 해주지 않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값진 일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핍박했고 박해를 했어요. 그리고 선교를 하려면 먹어야 되잖아요. 잠을 자야 되잖아요. 이동해야 되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도 돈이 들어가는데 밖에 나가서 이동하고 또 이동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또 뭔가를 하려면 얼마나 많은 경비가 들어가겠습니까? 자, 이렇게 많은 경비를 내가 내 돈을 지출해 가면서 이 일을 했던 데마, 그리고 바울과 뜻이 맞아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데마가 오늘 성경에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을 떠났고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데마가 이렇게 되어진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데마 자신은 몰랐지만 지금 데마 본인에게 그동안의 이 영적인 소멸, 열적인 간항, 이 갈증, 신앙의 결핍이 이 데마에게 찾아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데마는 그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데마가 선교의 길을 걸어가면서 즐거웠는데, 행복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신에게 짐으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고통으로 오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 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의 모습이 보여오는데 초라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올인해서 전도하고 복음하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지? 내가 이렇게 일을 하고 나면 내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인간적인 계산도 이 데마에게 오고 있었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즐거움도 행복도 점점 사라집니다. 참고 또 참지만 이기려고 노력하지만 더 깊은 좌절과 마음의 갈등이 심하게 밀려왔습니다. 바로 이 데마에게 일어나고 있었던 이 모든 정상은 성경에 이런 단어를 씁니다. 성령의 소멸이라는. 성령의 소멸이 이 데마에게 일어나고 있지만 데마는 그것을 알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성령이 소멸하면요, 가장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는 현상이 있는데 가슴 속에 뜨거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가슴 속에 있는 힘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열정, 복음의 열정, 봉사의 열정, 이 힘, 에너지가 우리에게 서서히 사라져 가는 거예요. 힘이 내게서 떠나가면, 에너지가 내게 떠나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 현상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이 표현하면 힘들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에 어느 순간 힘들다는 느낌이 오면 내가 힘이 약해진 거예요. 또 다르게 표현합니다. 짜증난다. 힘들다는 말과 같은 맥락이 뭡니까? 내가 힘이 드니까 찾아오는 증상이 짜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다가 짜증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지금 힘이 딸리는 거예요. 힘이 내게 부족한 거예요. 또 다르게 표현합니다. 귀찮다는 거예요. 귀찮아. 왜 귀찮습니까? 에너지가 없으니까. 힘이 부족하니까 그러는 거죠. 또 다르게 표현해요. 아프다. 내가 아프다는 거예요. 이런 병원에 있는 환자에게 찾아가서 우리 신방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다정하게 해준다고 본인이 자신의 팔을 가지고
누워있는 환자의 배 위에 이렇게 내 손을 얹으면요, 환자가 조금 지나면 아파요 그래요. 내가 그분에게 해코지 한 적도 없어요. 힘을 준 적도 없어요. 그런데 내 팔을 그분의 몸에 얹으면 그분이 힘이 지금 약하잖아요. 힘이 약하니까 나도 모르게 느끼는 게 뭡니까? 아프다는 거야. 그 아프니까 목사님 팔을 좀 옮겨주세요. 아니면 자식이면 얘야 너의 팔이 무겁게 느껴지는구나. 팔을 옮겨달라.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약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떠나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부가 부엌에 들어가서 밥을 하고 반찬을 하는데 갑자기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지 하고 여러분 짜증이 일어나고 아니면 분노가 일어난다면 그 주부는요 사랑이 식어진 겁니다.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내 사랑이 식어지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의 밥을 하고 반찬을 하는 게 짜증나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합니까? 이런 남편도 똑같아요. 남편도 아내가 뭘 부탁을 해서 여보 뭐 좀 갖다 주세요. 여러분 그 속에 그 말을 들을 때 짜증이 나요? 화가 나요. 여러분 그 남편은 사랑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 시절에 뭐 갖다 달라 그러면 뛰어서 가져왔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랑이 내게 있을 때는 그 에너지가 내게 있을 때는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나에게 뭘 갖다 달라 그러면 기뻐서 갖다 왔어요. 근데 내게 사랑이 결핍되어지면 본인은 인정하고 싶지 않을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약해지면요 해달라 그러면 막 짜증나는 거예요. 휴지 갖다 달라 해도 짜증나는 거예요. 아내도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사랑했을 때 내 남편에게 밥을 하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콧노래 부르면 밥 하잖아요. 근데 내가 사랑이 식어지면 내가 이놈 인간을 위해서 밥을 해야 되나? 저놈 인간 앉아서 밥만 처먹고 있네. 이런단 말이에요. 예. 그게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바뀐 게 아니에요.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사랑이 자꾸 약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약해져 있으니까 나타나는 증상이 뭡니까?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손해봐야 됩니까? 내가 왜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이것을 우리가 육적인 모습의 약함입니다. 그럼 영적인 소멸, 성령의 소멸이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약해져 간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었어요. 소사동에서 우리가 있을 때 교회를 이제 매각하는 문제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매각한 이후에 우리가 평택대학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이전와서 또 교회 공사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모든 게 이제 어려운 문제가 다 지나고 정상이 왔어요. 이미 정상이 왔을 때 저에게 이 영적인 소멸이 제게 찾아온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설교를 준비하는데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여지껏 살아오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짜증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막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설교를 하는데요. 막 제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는데 짜증나고요. 하는데도 화가 나고요. 또 내 몸이 아파요. 근데 성도들이 봤을 때 내 아내나 내 자녀들이 봤을 때는 건강한 거예요. 왜? 내 할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내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내게 주어진 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잖아요. 욕을 하면서도 해야 되고 기뻐서도 해야 되고 어쨌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스스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 저는 이제 혼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남들이 보면 교회는 안정되어졌고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제 스스로에게는 문제가 오는 거죠. 혼자 갈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목회를 그만둬야 하나? 목회를 더 해야 되나? 왜냐하면 제 스스로에게 기쁨이 사라졌거든요. 즐거움이 사라졌어요. 아파요. 그리고 즐겁고 행복한 목회가 아니고 설교 준비하는 것도 짜증나고 화가 나고 설교하면서도 그런 현상이 제게 왔어요. 제가 주변 목사님들에게 물었어요. 근데 그분들 똑같은 이야기예요. 목사님 그냥 참고 가다 보면 해결됩니다. 참습니다. 이기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참으면 참을수록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기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더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어떤
좋지 못한 생각들이 자꾸 저를 공격하고 제 스스로 무너져 갑니다. 그 제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 제가 아내한테 이야기도 하지 않고 제가 갑자기 2주간 필린 비행기표를 제가 끊어버렸습니다. 비행기표를 끊어놓고 제가 아내 보고 이야기해서 나 좀 쉬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장로인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그 제가 갑자기 아내에게 이야기하지도 않고 장로인들 의논하지 않고 비행기표를 사서 사놓은 이후에 아내에게 말하고 장로님들에게 말을 해서 2주간 그냥 교회를 떠나서 필리핀에 갔습니다. 그 필리핀에 가서 2주간 머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먹고 자고 묵상하고 먹고 자고 묵상했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내가 성령이 소멸되어졌구나. 내게 어떤 큰 일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는 괜찮아요. 위기를 만났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그 위기를 만나면서 위기가 지나가면 우리가 모든 힘이 소진되어 버리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안정되었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공격이 오는 거예요. 바로 영적인 소멸이라는 단어를 성경은 말합니다. 이 영적인 소멸이 오면요, 이 짜증, 분노, 회의감, 더 무서운 거면 머릿속에 성령의 생각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이 그에게 집중적으로 밀려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소멸한다는 말은 성령께서 나를 떠나가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나와 동행하십니다. 우리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를 떠나가지 않아요. 성령님은 나를 떠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소멸한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소멸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내게 점점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점점 나에게 사라져가는 거예요. 점점 사라져가면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동안 믿음으로 했고 뜨거움으로 했는데 뜨거움이 사라지고 믿음이 사라지고 성령의 생각이 사라지고 자기의 생각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시험 드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 특징이 바로 이 모습인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근데 혼자 생각을 해가지고 혼자 그림을 그려서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어떤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저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목사인데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는 사람인데 성령이 영적으로 소멸이 오기 시작하면 인간적인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성도들도 말하지 않아요. 아내도 말하지 않아요. 다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내 스스로가 영적인 소멸이 오니까 스스로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이런 모습이야 저런 모습이야를 말하지 않지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면 두 가지 현상이 있어요. 하나는 바람처럼, 이런 바람은 힘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불은 뭡니까? 뜨거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오면요,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 몸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도 이길 수 있고 시험도 이길 수 있고 때로는 큰 파도가 내게 밀려와도 두려움을 이기면서 두려움을 쫓아내면서 그 불 속으로 바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힘이거든요. 그게 바로 능력이거든요. 근데 데마에게 그것이 사라져버리는, 지금 사라져버리고 인간적인 생각이 찾아오니까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이런 교회보다 세상이 아름다워. 나는 선교를 위해서 지금까지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 데마의 마음속에 영적인 소멸이 오니까 계산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가 마지막 선택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요. 세상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이 소멸되면 교회에 봉사하는 것이 짜증나고 십자가 지는 것에 분노가 일어나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에 봉사하는 게 짜증이 나요? 화가 나요? 내 이 아까운 시간 내가 왜 이렇게 소진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들어온다면 여러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이 내게 소멸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교회에 나오는 게 싫어진다, 교회에 봉사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노는 것이 더
즐겁고 행복하다는 것이 여러분 속에 계속 찾아온다면 이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소멸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소멸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뭘 해야 됩니까? 충전해 줘야 돼요. 그 성도마다 다 다르겠죠. 그대로 방치해두면 이런 끝에 가면 자기도 모르게 대마처럼 될 확률이 많아요. 여러분 시험 드는 성도들이 그래서 시험 드는 거예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이런 소진이 오게 되어졌을 때 자기도 모르게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 뭡니까? 대마처럼 더 좋은 곳을 가는 거죠. 그 더 좋다고 느끼는 게 뭐예요? 세상이에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 누구에게든지 한 번은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다시금 내 자신의 점검을 잘해서 여러분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럼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번 따라해 주세요. 끝까지 기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예,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끝까지 걸어갑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존경받는 사람은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이죠.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한 분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지금 다윗에 대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윗은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다윗은 실패를 많이 했어요. 때로는 건너서는 안 될 강을 건너간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계속 다윗을 이야기해요. 그 이유는 뭡니까? 변함없이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한 인물. 처음에 그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걸어간 인물, 그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젊은 시절 다윗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골리앗을 만났을 때예요. 그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다윗이 뭐라고 외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너가 모독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그리고 골리앗을 향해서 전진하잖아요. 바로 이 다윗은 그 주님 보면서 도전하고 주님 보며 걸어갔던 인물이에요. 그 다윗이 죽을 날이 가까워져서 솔로몬을 부릅니다. 솔로몬을 부른 이후에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그 유언이 열왕기상 2장 2절에서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러면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여러분 다윗은 전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전쟁을 해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군비를 확장하고 군사를 훈련시키고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야죠. 나라가 부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다윗은 그런 이야기를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젊을 때 골리앗을 향해 나갔던 그 신앙 가지고 다윗은 아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 솔로몬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너가 뭘 하든지 전쟁을 하든지 뭘 하든지 형통하게 하실 것이야. 마지막 죽으면서 아들에게 군비를 확장하고 정치를 잘하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이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가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존경하고 다윗을 흠모하고 본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처음부터 끝까지 변치 않고 완주했기 때문에. 오늘 성경도 말합니다. 비록 데마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속으로 들어갔지만 그레스게라는 인물이 나오고 디도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런데 이 그리스게와 디도는 끝까지 사도 바울과 같이 있으면서 또다시 또 명령을 받고 사명을 받고 또 먼 지역 또 떠나갑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에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바울이 이 갈라디아는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달마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저 먼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바울이 교통비를 많이 줬겠습니까? 안 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갔던 인물들, 바로 그리스게와 디도라는 인물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또 내 머릿속에 나도 모르게
교회 봉사하는 것에 계산을 따지고 있다면 빨리 여러분 점검하셔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소멸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일어났다면 재충전할 수 있도록 만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으로 늘 충만하도록 자기를 만들어서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고 또 걸어가고 일어나서 또 달려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